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 토픽으로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세상 성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엠마 왓슨이라는 유명 배우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여자는 10살 때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와서 단숨에 스타덤에 올라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은 여성입니다. 이 여자가 최근 인터뷰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으나 막상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맨 앞자리에 앉는 영광을 얻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 왓슨은 그것을 깨닫고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행복할 것만 같았던 유명 배우들, 유명 정치인들, 유명 경제인들, 아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해버리고 혹은 그 생애가 비참해질까요? 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버리냐는 거예요. 행복, 다시 말하면 성공을 잘못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넌 참 내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에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잠언 16장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기록한 거죠. 고대 전쟁에서 상대방의 성을 빼앗으려면 그 나라의 군사력을 거의 다 투입해야 되고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상대방의 성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뭘 담는 것 같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한편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성을 빼앗는 것과 같은 노력으로 인생에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어떤 것을 손에 넣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야,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성령의 불을 받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그냥 축복의 소나기를 맞으면 되는 거지, 마음 지키는 일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학점을 받고 학위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마음 지키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의 매뉴얼,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라는 건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여기는 부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 지키는 일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사력을 다해서 빼앗은 여러분 인생의 성 같은 성공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생의 성을 빼앗는 날이 빼앗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빼앗기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인생의 성들을 거의 다 손에 넣었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 부, 명성, 권력을 손에 넣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파멸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는 이 등극식의 하나님과 커버넌트를 맺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 긴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는 너 마음을 지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명성과 권력을 손에 넣어가면 넣어갈수록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어느 날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새해에 헛된 데 힘을 쏟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일들에 힘을 쏟으면서 인생을 낭비해버려. 우리가 새해에는 마음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러면 마음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앞절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간의 참 실체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 실존이 뭐냐라고 보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짓게 하는 유일한 요소가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시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의 뭘 지었다고요? 마음을 지었어요. 여러분, 마음은 무슨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DNA가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누가 줬대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용어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양하게 묘사하는 이유는 마음의 역할이 다양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만 해도 경험되잖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묘사한다 그 말이에요. 첫째로는 혼 혹은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구성인 영과 육 중에 하나를 묘사하는 것인데, 영혼 혹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묘사할 때 영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속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영과 육처럼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해요.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니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그런데 우리는 맨날 겉사람 다듬는 거, 겉사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너의 속사람,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심령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중심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인간의 가장 깊고 심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거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깊이와 심오함을 가진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도덕적 존재이고 그 도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율법, 법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심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 인격, 생각, 이해력, 지정의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왜 성경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느냐?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마음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마음은 우리가 한마디로 묘사할 수 없는 신비로운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신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중요한 마음을 주셨다면 이걸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나눠주셔서 인간을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론이거든요. 모든 인간을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간이 가 있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케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성소로 삼고 그 안에 계시며 인간과 교제하고 인간이 자기 마음 안에 와 계신 그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땅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특정한 장소에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선택하고 하나님처럼 표출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이 겉사람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되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대부분이 그냥 겉사람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 컨트롤하냐고 할 때 마음이 우리를 컨트롤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것도 내 겉사람을 잘 다듬어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라,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속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하라,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 온통 속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제발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 지키려면 뭐 해야 되냐?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왜 안 지키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잠언 4장 2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원래 성경은 그 앞에 이유를 설명하는 비코스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왜 마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에 근거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 명령이 앞에 뭐였어요? 다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형의 제일 앞에 있는 모든, 옛날 내가 가진 성경은 무릇 이 말인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번역이 가능해요. 여기 무릇 이 말을, 첫째로는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수많은 것들이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안에는 모든 수단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동원해서 뭐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무릇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한글로 번역된 내용인데, 많은 것들 중 특히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들 중, 이 말 같은 말이죠.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마음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죠. 이 셋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지 핵심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키는 일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라, 그 말이지요. 근데 왜 우리가 모든 것 동원해서 지켜야 된다고? 다시 23절 하반절에,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생명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신 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분이 진짜 맞다면, 믿는다면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생명의 근원은 어디 외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겉사람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외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것을 성취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샘물이 솟아나듯이 거기서부터 솟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악의 지배가 되어서, 죄의 지배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가 되어서, 여러분의 정욕의 지배가 되어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물에 그 샘물이 확 솟아 올라오듯이 우리가 생명의 솟아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생명을 가진 건가? 아니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게 익숙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인가? 그리고 의구심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우리 마음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 고대의 성을 잘 지키지 않아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 안에 모든 사람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적에게 짓밟혀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정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뭘 다스리라고요? 정욕을 다스려야 돼요.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악한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악한 정욕을 잘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내 안에 정욕을 제거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외부의 유혹, 특별히 세속성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끊임없는 외부의 어떤 수많은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내면의 정욕의 문제도 있지만 끊임없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년, 30년, 50년 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세속성을 배격하라 이 말이에요. 세속성 그러니까 또 몰라가지고 뭔 소린가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계관,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세속성의 핵심인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과 저가 교회도 잘 다녀, 모태신앙이야, 교회 직분자야, 근데 만일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세속성의 유혹들을 배격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 산다 그러면요,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샘솟는 생명이라는 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처럼, 짓밟힌 성 안의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라고 말해요.
그런 마귀가 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아. 그냥 마귀가 불신앙의 불화살을 꽉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게 진리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이게 이 악한 세대, 이 험난한 세대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냐 생각을 타가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교회 가서 종교 생활하는 데나 필요한 거지 이게 실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 말씀 딱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으로 자기를 막아내야 됩니다. 성령님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시키다 못해서요,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새벽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내일 지금 거룩한 주일인데 토요일 날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어린 젊은이들이라고 그 짓밟힌 마음을 가져와도 또 찬양한대. 그 짓밟힌 마음 갖고 와서 교회에 또 졸고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야. 자기 마음의 모든 걸 빼앗겨 버린 채에 형식 껍데기만 갖고 사니까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 괜히 허황된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하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차근차근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근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터널 라이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라는 것을 이론적 지적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 지적으로만 아니까 기독교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터널 라이프를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경험하는 거야. 내 속에 막 콸콸콸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것 같은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일단 내 세속성 갖다가 2사발 먹어라, 안 먹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걸 왜 그걸 손에 넣겠어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샘솟듯 솟아나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착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꽉 우리를 붙잡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근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자, 다시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 내용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 4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아무리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헛수고하는 거지.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그런데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밭은 좋은 땅에 떨어진 거라 이렇게 말해. 근데 좋은 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을 해줬냐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무슨 마음으로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골똘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액션을 취하려고 그래. 굉장히 막 밝고 막 안녕하세요 막 예의를 갖추고 막 이거래. 근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쏟아져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새해 나도 여러분도 이 마음을 지켜냅시다 하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경건했던 다윗이 어느 날 자기 부하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부하를 사악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도행전의 평가에 의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좋으셨던지 우리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 뒤에 있는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준 거예요. 다윗 너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뒤따라오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고 내 뜻에 순종하려고 살았구나. 그 말이죠.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경건의 사람이 남의 부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부인된 남편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요약하죠. 마음 지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옥상에서 하품하고, 이건 내가 하는 말인데, 하품하고 아무 생각 없이 두리번거리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마음을 지키자는 순간에 그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것이 점점 커져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 그대로 된 것이지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무슨 생각이야?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적에게 다 내줘버린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 그는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를 갖고 있었던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는 다윗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마음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두 존재가 지켜보고 있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 존재의 마음을 두 존재가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생각을 우리 속에 불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탁 받아들이고 품게 되면 그 죄악이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마귀가 그 죄악을 사용해서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파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이 무방비 상태,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흐름을 따라 살고 그냥 눈 뜨면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적에게 다 내줘버린 게 아니에요. 성문을 그냥 활짝 열어놓고 원수들에게 와서 마음껏 내 마음을 짓밟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절대 외적인 것 갖고 우리를 먼저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달라요. 사람은 주로 사람을 볼 때 무엇부터 본다는 거요? 외적인 것 본다는 게. 외적인 그 사람의 학위가 뭘 가졌냐, 돈이 얼마나 많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명성을 가졌느냐, 맨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고 말해.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해. 중심이 마음과 같은 동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야. 난 진짜 여러분에게 호소해요. 아니, 나 자신에게도 호소하고 싶어. 뭐냐?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추구하고 외적인 걸 끊임없이 추구해 가지만 우리는 마음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하면 마음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잠언 16장 2절에도 같은 원리를 말씀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와, 이게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요소가, 비밀이, 원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자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한다는 거. 너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느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살펴보신다, 그렇게 말씀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마음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사실인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오늘 하루 좀 잘 살아봐야지 결심하고 1시간도 못 지나서 우리 마음이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왜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중요하고 신비하고 고기로운 이 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타락을 했는데, 타락의 핵심이 마음이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타락해서 마음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능력까지 상실해버린, 이걸 무능이라 그렇게 말해. 이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너희 스스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것뿐임을, 악할 것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마음을 안 지켜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창세기부터 이야기한 거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마음이래. 마음.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같은데 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분노하고, 왜 인간을 왜 지렁이 같다고 막 그러냐고 이러는데, 내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때는 나는 나 자신이 지렁이만 또 못합니다. 나는 이번 주도 지난주도 여기 와서 새벽기도 나 혼자 와서 하면서,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지렁이만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남한테 피해 안 주잖아요. 남한테 상처 안 주잖아요. 남 죽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우리 마음 지키려면요, 먼저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원초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아까 창세기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죄로 타락한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말인데,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만이 비로소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곳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거듭나라, 새로워져라 라고 말씀하죠. 그 대표적 말씀이 로마서 12장 1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번역서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해석을 해냈어. 뭐라고 했냐면, 주물틀에 벽돌을 찍듯이 세상에 닮은 꼴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벽돌 찍는 것 봤어요? 꼭 벽돌 아니어도 어떤 것을 계속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내려면 먼저 주물틀이 있잖아요.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뭐 플라스틱이든 쇠를 부어 넣으면 계속해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 마귀는 세상을 통해 뭐 한대요? 세상이라는 주물틀에다가 우리를 콱 집어넣어가지고 세상 닮은 꼴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읍시다. 아멘. 그냥 수동적으로 있지 말아요. 그냥 적당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확신하건대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반동 세력으로 살아야 돼. 이 세상의 반동 세력, 북한에서 많이 써 이 반동 분자, 북한의 그 공산당의 뭘 지시를 안 받는 존재를 반동 분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반동 세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주물틀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똑같은 것이 나오듯이 이 세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닮아가지 말고 너는 이 세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서만 특정 지어지는 그런 반동 세력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으며 왜 우리가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데 읽어봅시다.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건 하나님이 장차 이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죄로 타락해버린 우리 마음을 오직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성령이 죄 때문에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들, 돌멩이 같은 우리 마음들
완전히 그 쇳덩어리처럼 되어 있는 그 마음들을, 그것을 녹여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고 새살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이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새해에 꼭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거듭났다고 자동적으로 마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마음일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첫째로는요, 마음을 지키겠다는 다부진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올해는 꼭 마음 지키어 살겠다는 다부진 뭐가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존재 전체를 요구하지만 그 가운데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을 수시로 뭐 하라고요? 점검하는 거요. 분주함에 빠진 사람은 자기 마음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 버린 사람들은 자기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템포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해. 좀 천천히 하는 게 필요해.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가 너무 세상의 짐으로 너무 내가 짓눌려 있다는 속히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마음의 죄가 발견된다면 즉각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을 더럽게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그분이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잘해야 돼. 나는 죄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죄가 발견될 때 즉각 회개하고 깨끗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음이 거룩한 정서로 채워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무슨 정서로요? 거룩한 정서. 이거 아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말일 수도 있어. 나는 새생명반이나 이런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말을 가장 많이 썼거든요. 왜 똑같은 인격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죄에 사로잡혀 무너진 삶을 사냐? 무너진 삶이 지정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경건한 사람도 지정의가 있고 무너진 사람도 지정의가 있는데 왜 이 차이를 만들어내냐 할 때 그 사람의 지정의를 사로잡는 정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서가 지저분해. 정서가 아주 세속적이야. 그러면 그 세속적인 정서가 그 사람의 지정의를 사로잡는데 지정의가 당연히 세속적이 돼서 경건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정서를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밤새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뭐 이상한 게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섯 번째로,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가득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 충만한 사람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성은 말씀 충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정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이 약속하는 거니까 그 마음 속에 생수의 솟구침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내가 잘 살았구나 하는 날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 또 허망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마음을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